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14장을 하고 나서 이제 15장, 16장을 안 하고 갑자기 17장으로 건너뛰어서 많이 놀라셨죠? 아무도 안 놀라셨죠? 엘리야, 왜냐하면 이제 15장 16절 말씀 오늘 잠깐 다룰 거지만은 계속 역사에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17장부터 이제 엘리야를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이 되니까 오늘은 그 엘리야의 말씀을 처음에는 이제 7절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그 인트로, 그러니까 도입만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참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번에 저희는 그래도 눈이 많이 안 왔죠. 근데 뉴스를 보셨습니까?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지역 용인에는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는데,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한 분이 어떻게 출근하냐면 스키를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그 영상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전직 스키 선수인데 이제 체육교사였던 겁니다. 그렇게 한 몇십 킬로 떨어진 것을 그렇게 출근을 할 정도로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직장을 향해서 또는 무언가를 오늘 쫓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냐 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이루면 또 도전하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참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 성공이라는 것도 중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몸을 혹사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삶을 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숭배하고 성공을 추구했던 것이 도리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성공의 시대를 사람들이 애쓰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시대를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알다시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몇십 배는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때때로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와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니 어느 누가 시대의 흐름상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그렇게 명령에 순종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서 아들을 바치기 위한 순종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니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배를 만드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렀겠어요? 배가 뭐 하루 이틀에 만들어집니까? 수십 년 동안 만들어야 되니 그 맨날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의
계속적으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배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뭄이 말씀에 기근이 있던 시대에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엘리야는 그 북쪽 이스라엘 시대 정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정면으로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싸웠던 힘도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여로보암부터 쭉 살펴보겠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치적인 이유로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제 베델과 단에 바로 똑같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게끔 만들었죠. 왜냐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정책을 폈죠. 두 번째는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아무나 원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고요. 또 절기의 날짜를 8월 15일에 드려야 되는데 한 달 땡겨서 7월 15일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근데 이것이 통했어요. 문제는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교묘한 약점, 심리를 건드렸거든요. 그 심리가 뭐였습니까? 편하다는 거. 우리가 일부러 예루살렘까지 가려 그러면 고생해서 걸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너희들이 편하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추운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시대의 엘리야일 줄 믿습니다. 아니 얼마나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좀 날씨도 추우니까 의식이 추우니까 오늘은 뭐 그냥 목사님 설교나 잘하나 영상을나 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현장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의 이 죄의 가장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고 나서가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 후대들이 계속 뭐 했느냐? 이어받아서 답습해 버렸다라는 게 여로보암의 더 큰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맞는 분위기가 그 당시에 계속 북이쪽 이스라엘에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잘못된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해놓기 시작하면 그것을 없애는 데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힘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또 우리 가정도 하나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세워서 세우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애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이 성도들이 금요기도회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아는 많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금요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어떤 데는 아예 안 드리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없애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금요기도회보다 더 오래된 이 3일반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명절이 다가오면 성도들이 아무래도 고향 간다고 다 빠지니까 명절이 되는 저녁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건중아,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김 목사라고 얘기하시긴 하세요. 김 목사, 절대로 예배 없애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 교회는 이번에 추석 명절인데 명절이 꼈잖아요. 연휴에 예배를 그냥 명절 저녁 예배는 쉰다 그랬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너는 그러지 말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말 꺼냈다가는 저 그냥 목이 달랑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 그런 말 하지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의 문화가 뭐가 중심이었냐, 말씀이 아니라 내가 편리함, 내가 좋을 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남쪽 유다는 계속 한 왕조예요. 다윗의 왕조. 그런데 오늘 이 아합 왕까지만 해도 벌써 4번이나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만 일어나면 끝이 아니에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는 그 전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다 싸그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처참한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으냐. 그러니까 정치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군사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남쪽 유다보다 한 150년이나 먼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악을 행하되 자, 여로보암 다음의 왕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나답이라고 하는 왕인데 겨우 몇 년밖에 통치를 못하느냐?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떠한 정치적인 성과를 거뒀는지, 사람들한테 어떤 은덕을 베풀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어떤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게 그냥 나답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 나답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다스리느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계속 똑같은 말씀이죠. 왕 이름 바뀌고 연도 바뀌고, 근데 항상 똑같은 구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처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빗대어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그것이 계속 그것이 마치 문화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뭐고 말씀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는 문화를 우리 가정 속에서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가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가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일날 성소도 하지 않고 신앙도 잘 직분은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중직자의 신분은 받았는데 가정에서의
모습은 늘 그냥 교회에 대해서 식탁머리에 앉지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만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본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고, 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하사의 다음이 엘라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나 얼마 있지 못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 겨우 며칠밖에 왕위에 못 오르느냐, 7일 동안만 왕자에 올랐다가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을 띄워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누구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를 한 겁니까?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왕위에 오르고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이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죄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그러니까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앞에 있는 여로보암보다 또 그 다음에 있는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그렇게 죄 가운데 행했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셨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끊지 않는 이상은 계속 뭐해진다는 거예요?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참혹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자란 이제 오므리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에 대한 평가는 아버지보다 더했다라고 나와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그 오므리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악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오늘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니, 아버지도 대단했는데 아들도 그냥 악을 행하는 쪽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쪽은 더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를 능가했느냐, 이전 왕들과 차원이 달랐느냐,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 첫 번째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이 바알의 사람이라는 지명의 이름이에요.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첫 번째 한 것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솔로몬을 따라서 이방 여인을 왕으로, 여왕으로 자기 왕비로 앉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여인을 들어옴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국교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아래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수도에다가 지금 뭐를 세운 거예요?
바알의 신전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보다 더 심해진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여로보암은 그래도 베델과 단을 세웠지만 이 단을 세운 목적이 뭐였어요? 송아지상을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마치 뭐인 것처럼, 여호와인 것처럼 그래도 섬겼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도 이것이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예배하는 척이라도 했지만은 아예 이제 이 아하방은 베델과 단을 다 뭘로 만드느냐? 바알을 섬기는 예배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전의 왕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을 벗어나 아예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버려버린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16장 말씀은 마무리돼도 이상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3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자,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한 사건이 맨 17장 가기 전에 맨 마지막 절에 삽입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니 왕들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갑자기 평범한 한 사람의 말이 나올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뭘 건축하고 있습니까? 여리고라는 걸 건축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한번 벌써 나와 있네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3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 말씀이 34절 말씀 16장 그 말씀이 보십시오. 보니까 오늘 맏아들을 터를 쌓을 때 잃었고 막내 아들 수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문을 세울 때 잃었더니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왜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여리고 성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리고 성 근처에는 그 전까지 잘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였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설처럼 떠드는데 나는 안 믿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무서워. 저 여리고성만 건축하면 저곳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요즘으로 따지면 투자하면은 집값이 오르고 재건축이 들어오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익이 올 건데 바보들 저 말에 속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내가 해야지. 즉 그 34절 말씀이 삽입이 된 거는 그 시대 자체가 이미 아합 시대까지 왔을 때는 왕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떠나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등장했던 한 명의 사람이 있으니, 이제 엘리야가 어느 시대에 등장하셨는지 배경적으로 이제 이해가 잘 되셨죠. 언제 등장하게, 이런 시대에 지금 일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그 시대,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고 비판하는 아하방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을 때, 소위 말해서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사람이 1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앗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아멘. 그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과 이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요,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은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는 소명장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유형인데, 오늘 엘리야는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그만큼 시대가 악하고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쓸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는지, 결혼은 했는지, 훈련을 받았는지 아무런 소개도 없이 두려니 갑자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족보나 아무것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만 할 뿐 정확한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태어난 곳이 디셉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가 어딘지조차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없었던 이 시대에 갑자기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느 누구도 수십 년 동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라는 것은, 이것은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파기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감히 크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바로 뭐였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나타나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시대를 거스리면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는 감히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이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인데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땅에 비가 와야 메말랐던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그래야 거기에 곡식도 심기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심지어 비례도 안 오는 날이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슬이 많이 내어 그것이 흘러서 그래도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 수 있는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엘리야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가 많이 맺혀요? 이슬이 많이 맺히는 곳이었던 거예요. 온도차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없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모든 것의 공급이 다 없다, 뭐라는 거예요? 끊어지고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오늘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을 이제 거침없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기에 거의 다 이제 99.9%가 다 되었을 때, 그때 단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뭐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가는 자,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쓰임 받는 자가 이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 가도, 세상이 어떤 것이 다 옳다고 99% 바알이 옳고 물질이 옳고 편리함이 옳고 다 그렇게 말할 때,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가지고 가는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99%를 막더라는 거예요. 다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뒤집어 엎더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을 바꾸는 것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거고, 오늘 내가 속한 직장을 바꾸는 것도 말씀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내가 맡은 부서를 부흥시키고 바꾸는 것도, 목회하고 있는 저조차도 오늘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이런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고 어디를 틀어도 다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말씀은 풍요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기근의 시대예요. 가뭄의 시대예요. 말씀은 많이 들리는데 내 말씀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인 거예요? 나는 영적 기근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나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기근의 시대가 온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살기는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근의 시대냐. 요 몇 년 사이에 공황 장애가 2배 이상이 늘어가요. 그리고 곡선이 그리면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황 장애가 왜 생기는 겁니까? 불안감이 너무나 심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공황 발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나 그 정도가 갑자기 심해지는 이 공황 장애가 오는 것은 내 안에 불안의 마음들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대는 풍요해졌는데 정말 만족감은 점점 없어지고,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뭐가 희귀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 말씀을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절 한 절씩 정말 세밀하게 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돼. 이 시대에 내가 뭐가 돼야 되겠냐? 하나님, 나를 엘리야로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엘리야로서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엘리야로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데, 아 그래, 늘 들었던 그 말씀이지, 목사님이 늘 했던 그 말씀이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내가 확신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에 이르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그분들이 다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도요,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감히 어떻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왕한테 어떻게 이제 자기의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비가 안 오겠다고 이런 놀라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가 안 오게 되면 이제 다 사람들은 누구를 찾겠어요? 엘리야를 찾아서 저 사람만 어떻게 죽이거나 해결을 하면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엘리야가 그 말씀을 자기가 선포한 것을 지킬 수 있는지를 훈련을 시키세요. 그럼 오늘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안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 때로 물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그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을 때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훈련도 하나님이 시켜요. 오늘 엘리야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뒷감당은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다 훈련시켜 주세요. 이제 그 말씀을 다음 시간부터, 그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죠? 항상 마지막 장편은 거기 보면 밑에 커피 카페 벤에 나오면서 뭐 음악이 딱 나오면서 딱 멈추는 것처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렇게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이곳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다 가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